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마음 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 한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흠양하신다. 또 그 나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힘과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 믿음,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좀 분노케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영화 감독 그 김창민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 김창민 감독에게는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돌봤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이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늦은 밤에 식당에를 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는 소개되지 않으니까 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자리에서 폭력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 나가서 젊은 청년들이 끌고 나가서 목을 조이고 주먹을 날리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의 잔인함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아버지에게 막 폭력을 행할 때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CC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폭행했다는 거예요. 폭행하다가 그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굉장히 교묘하다. 근데 뉴스에 나온 내용들 보니까 그 끌고 가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도 빼앗아 버리고요. 또 결국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분이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더 분노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또 분노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어져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미진하게 수사를 했고요.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가해자의 주거가 일정하니까 불구속 조치를 한 거예요.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요 거리로 활보하고 다녀요. 음반을 하나 냈다고 그러는데 뉴스에 나오는데 듣는데요, 와, 저런 말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아버지가 절규를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짐승처럼 끌려가 죽었습니다. 국가는 뭘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참 분노하고 마음속에 좀 아픔이 있는데, 아마 우리의 비슷한 마음하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맨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 마음에도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거나 또 불의한 일들을 행하신 것도 아닌데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들이요 보통 이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소라고 하면 아마 도란도란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내려갔을 터인데, 굉장히 허탈한 가운데 분한 마음 품고 희망이 완전히 녹아버려진 상태에서 먹먹한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어떤 표현,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슬픔 빛을 띠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얼추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허탈, 분노, 희망이 녹아내린 먹먹한 걸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랐노라라고 하는 것 과거형이잖아요. 바라셌다. 한때는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절망의 마침표 또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절망의 시대를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은 어떤 희망의 불꽃을 다시 세우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망으로 바꾸는 유턴을 행할 수 있을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회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주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그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또한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그 중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십자가 그 밑에 여러 여성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요. 또 그때 소개하는 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이름은 뭐예요? 글로바. 그러니까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이로 보아서 글로바는 아주 평범한 분이었다. 그런데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주목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을 찾아가셨을 때 별로 주목받지 않은 분, 조용히 헌신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은 아예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르셨는지,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놓고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게 바로 이들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흘러서 보면 제자들, 바로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이름 없고 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보았던 그런 것처럼 이문미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 이야기하고도 이렇게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야, 먼저 말 거시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 말 걸고 계세요.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 서로 나누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며칠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처참한 일들, 또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여인들을 통하여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구구절절이에요. 구구절절, 절절절절절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중단시키실 법도 한데 뭐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뭘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쑥 찾아오셔서 샬롬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짠 하고 눈 가렸던 거 딱 집어넣으시고 샬롬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실 텐데 그냥 지금 다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쑥 나타나도 깜짝 안 놀랄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고 이들에게는 좀 약간 당황하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맞춤형으로 지금 만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적에 맞춤형 관리를 해주세요. 맞춤형 관리. 또 맞춤의 만남뿐만 아니라 맞춤형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어느 분은 수준이 높이 있으면은 그게 맞춰 은혜를 주셔요. 좀 은혜 좀 수준 좀 낮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수준 차이 때문에 주님이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아이고 권사님 믿음보다는 조금 내가 약한 것 같아. 장로님 믿음보다는 조금 내가 덜한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차이들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고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라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온전함을 향하여서 세워가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맞춤형 만남과 맞춤형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이제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충분히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이렇게 뜨겁게 이제 끓도록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때 느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저도 더딘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면은요,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누가 말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통 일반적으로 더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의지적인 저항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취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어떤 역사들을 다 펼쳐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쑥 들어와서 나에게 자리를 딱 잡고 견고하게 딱 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반 틈만 믿는, 아니 3분의 1만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제 선별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별적 선택.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촉촉히 젖어들고 내 안에 싹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 가운데 들려주셨고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선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신다는 얘기는 싹 빼놓고요, 자기들이 누려야 될 영광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취하는 믿음이 바로 더디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더디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요, 급하게 몰아가지 않으세요. 주님이 참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가 있으신 게 주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좀 다른 게 달라서 그러시라,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든 여하튼지 간에 주님은 급하게 몰아세워서 야,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못 자고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27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한 게, 이미 모세 오경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 맥을 쭉 흘러가서 한번 뚝뚝뚝 찾아보면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메시아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낼 거라고 반드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도 살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회당에 가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오시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선별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시편 20편에 보면 22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가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절규하셨던 장면들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언한 대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심이에요. 근데 이런 가르침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디 믿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자세히 이제 설명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32절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이런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분사라고 하는 것은 완료가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들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스스로 선택적으로 선택하던 신앙에서 마치 불을 주님이 확 불로 일으켜가지고 어떤 장작은 타고 어떤 장작을 안 타고가 아니라 이게 모든 장작들이 다 타는 어떤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서 믿음의 완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빈 공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꽉 차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을 깨워 불을 지피는 불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들, 회심의 역사들을 보면은 교회사에서 반드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더게이트에서 그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던 사건이 그냥 회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성공주의만 늘 쫓고 그 성공주의를 쫓다가 실패하였던 그 실패의 죄책감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라는 통로로 활짝 열려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결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1904년도에 산정형,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들이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신앙의 회복은요, 교리적인 지식을 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을 차곡차곡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선택적으로 취하던 공간들이 꽉꽉꽉 차오르고 그래야 해서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또는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취하는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매일 아침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자 이제 마을이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 유해 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들이 아직 지금 곁에 걷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불이 그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것을 알았어요. 타오르는 것까지는 됐어요. 낯선 이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함께 유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와서 식탁에 앉습니다. 식탁에 앉아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시고 축사하실 때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요 그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분이 있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인데요. 그분이 그린 그림 하나 잠깐 우리 한번 감상해 보십시다. 잘 보이시나요? 카라바조의 그 엠마오의 제자들과 성찬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초기에 그린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카라바조가 좀 쫓겨다닐 때 그림이어서 조금 톤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시는데
자, 그림 감상하시면서 한번 장면들 한번 보십시다. 자, 이쪽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는 순간 뭐 하려고 그래요? 의자를 잡고 벌떡 지금 일어서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또 한 사람은 팔을 쫙 벌리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가슴에는 조개, 이렇게 팔을 벌린 사람에게는 조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 조개를 그려놨는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저 때만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식,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 산디아고 길을 가보면은 마지막 그 야고보가 그 어떤 시신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도 순례자들이 늘 이렇게 가리비 조개를 목에 걸고 순례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두 명이었는데 왜 세 명이 저기 서 있지?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인데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야? 이런 거잖아요. 두 사람은 지금 깜짝 놀라서 뭔가 일어서려고 하고 와 이러는데 여관 주인은 굉장히 무덤덤하게 누구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 모습이 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 모습이 수염이 없으시죠? 수염이 없으시고요. 보통 중세 시대의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을 굉장히 완벽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본래의 예수님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 쪽 지역의 어떤 분이시니까 약간은 이제 아시아 쪽 어떤 표현이었을 텐데 대부분 성화 그리는 모습 보면 다 왠지 그냥 뭐 영화 배우 모습처럼 딱 되잖아요.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약간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수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하튼 저는 오늘 이 그림에서 여러분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 장면은 제자들의 그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더라. 카라바조가 아주 선명하게 지금 오늘 본문 30절의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벌떡 일어나고 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님을 알아볼 때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때에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떡을 뗄 때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냥 가시면서 길 가다가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딱 마친 다음에 이제 알겠지라고 하면 딱 보여주실 수도 있었는데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떡을 떼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는 교제의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리들, 오병이어였던 식탁 또는 십자가의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성만찬, 또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또 식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늘 그래서 식탁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런 식탁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우리의 대화에 말 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헛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의 하나하나의 몸짓과 나의 말 하나하나의 어투들이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품행을 좀 잘 정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형편을 차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반듯하게 주님을 부르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삶을 조명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합하여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적에 정말 시너지 있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를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낙심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보일 뜨겁게 세워주시고 성찬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딱 눈이 열리자마자 주님이 딱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을 확신할 때에 제자들이 33절 보시면 곧 그대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지체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공포도 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제사장과 로마의 병정들이 칼을 들고 시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위협이 도사리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그 문구 가운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혹독한 겨울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우리에게 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셨고 상실의 길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걷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 넋두리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논리에 맞지 않은 신학적으로 비틀어지고 아직은 옅은 단계에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둔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또 절망하고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돌아설 때에 우리의 걸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이가 빠진 편식신앙이 아닌 꽉 채워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기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절망이었던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희망의 유턴을 하며 희망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